요한일서 5장 7절 8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7절 8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두 번째 주제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다 고향으로 가고 싶고 그러니까 설교를 길게는 안 하겠습니다. 안 하겠지만 그래도 짧게 하는 만큼 또 정신을 바짝 차려서 우리가 또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얼마 전에 어떤 분하고 상담을 했습니다. 상담을 했는데 자기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그렇게 기도에 응답이 없다는 것이에요. 기도에 응답이 없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나는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 못 믿겠다. 그렇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못 믿겠다. 왜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살고 우리 어머니는 맨날 기도하는데 이렇게 지지리도 못 사나. 나는 그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나는 너를 이해 못하겠다. 그분은 하나님을 이해를 못하겠고 나는 너를 이해를 못하겠다. 왜죠? 하나님이 너희 엄마의 기도에 응답을 해줘야 될 의무가 뭐가 있냐? 하나님이 너희 어머니가 잘 살게 해줘야 될 의무가 뭐가 있니? 처음 들어봅니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줘야 된다는 분으로 여기고 있고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우리를 잘 살게 해줘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접근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해야 될 의미가 뭐가 있고 우리가 기도했을 때 응답하지 않았을 때 그거에 대해 화를 낼 권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철저히 인본주의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존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도 하는 이유가 우리의 잘됨과 우리의 어떤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요. 이게 놀랍게도 많은 성도들 마음속에 너무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본주의적, 즉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중심, 내 소원을 이루는데 하나님이 일조를 하고 큰 힘을 달라는 것이 보편적인 성도들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주를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주를 위해서 선교하십시오, 순교하십시오, 주를 따라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절대로 그들을 설득해낼 수 없습니다. 왜? 우리 주님은 내가 따를 사람이 아니고 나를 행복해져야 해야 되고 나를 잘되게 하고 복되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너무나 뼛속까지 깊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 바꾸는 것은 너무나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법조에서 하나님의 그 어떤 법규에서 너가 이렇게 했을 때는 분명하게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런 말씀이 오늘 오전 예배 때도 말씀했지만 숱하게 우리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러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요 거룩하지 않는 자를 거룩하다고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지 않습니까? 자, 그것을 핑계 삼아서 나는 아무것도 거룩해짐에 대해서 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나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여길 때 그 존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되지 하나님은 내가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나를 다 용서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왜 그런 식의 마음이 자꾸 드냐 그러면 신앙과 하나님을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니까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잘 알고 나를 가장 변호해 준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나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무슨 일을 할 때 되면 손가락질을 하게 되지만 내가 그 일을 하게 되면 나는 그때 어쩔 수 없었다라고 스스로가 위로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놀랍게도 그 하나님이 너가 그때는 그랬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나한테 오셔가지고 나를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상처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는 상처받았다고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상처받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잘 들어보십시오. 상처받은 사람은요 내가 가해자가 아니라 내가 피해자입니다. 그래서 상처 잘 받은 사람은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 피해자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상처받았다는 말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상처받았다는 것은 나는 절대로 회개 안 할 것 같다. 나는 피해자다. 회개는 누가 해야 된다? 제가 해야 된다. 심지어 회개는 누가 해야 된다? 목사가 해야 된다. 왜? 설교에서 여러 가지 언행에서 나를 상처 줬으니까 회개를 목사가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시죠.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교회 목사를 대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목사님을 대적하면은 그와 목사는 헤어져야 됩니다. 같이 가봐야 서로 간에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목사님에게 상처를 받고 목사님도 기분이 나빠서 교회를 안 나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나타나지 아십니까? 목사님, 사모님, 그분에게 신방용 가십시오. 이런 사람이 나타나요. 누구랑 누가 지금 부딪혔죠? 목사님하고 성도가 부딪혔죠? 그런데 왜 목사님이 가서 그분을 설득하고 다시 그분에 대해서 신방 가서 이야기해야 되는 게 뭡니까? 김 집사님 왜 안 나오셨습니까? 인상을 쓰고 있는 거 왜 그러셔요? 목사님, 이런 부분 안 좋습니다. 그러면요, 그분 다시 교회로 데리고 오려면 목사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근데 그거 우리 성도들이 저보고 하라고 많이 시켰습니다. 안 그렇죠? 자, 양심이 있으면 다들 껄껄껄 한번 웃어보십시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 분의 영혼을 위해서라도 그 분이 회개해야 됩니다. 당연히 목사도 잘못한 것은 목사가 회개해야 되죠. 그런데 목사가 찾아가서 집사님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오십시오. 그러면요, 그분에게서 회개할 기회를 다 뺏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그 집사님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집사님, 하나님 앞에서 죄 짓지 마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 준 분, 우리 교회에 나오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또 대답을 안 하세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게 목사를 위하기도 하고 그 성도를 위하기도 하고 이 교회가 올바르게 하는 것이죠. 목사님하고 성도 간에 상처 있으면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 성도들이 뒤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성도한테 가서 당신 회개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잘 못 느껴져요.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있다는 게 잘 안 느껴집니다. 근데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인들을 용납하지 않으시고, 죄인들은 어떤 사람이 죄인입니까? 자기가 죄가 있음에도 죄가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사람이 죄인이고, 죄가 있는 사람이 죄인이라고 자기 스스로 자복하는 자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고, 그러므로 교회에서 상처받고 떠난 사람은 찾아가서 하나님께 회개하기를 원하고, 왜? 그 사람한테는 분명히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없으면 절대로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 마음속에 교만이 없으면 이 교회에서 상처받지 않아요. 얼마 전에 이런 분을 봤습니다. 얼마 전에 상담했는데 어떤 교회가 조그마한 교회인데, 예, 그 교회에 3주년 기념 예배가 있었답니다. 3주년 기념 예배가 있었는데 그 교회 중에 한 권사님이 좀 돈이 있는 권사님인데, 그 권사님이 이제 그 교회 개척한 지 3년밖에 안 됐으니까 성도가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떡을 돌렸다고 합니다. 떡을. 근데 떡을 언제 돌렸느냐? 예배가 다 끝나기 전에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떡을 돌리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떡을 돌리지 못하도록 제재를 했는데, 그래서 상처를 받기 시작한 겁니다. 떡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온다. 그랬더니 그 교회 성도들이 사모님한테, 사모님이 제재했으니까 가서 데리고 오라 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절대로 가지 마라. 당신이 뭐가 잘못했습니까? 그 사모님이 뭐가 잘못했습니까? 가지 마라. 갈 사람은 떡 돌려서 떡 돌리지 말라고 해서 상처받은 그 사람이 잘못이다. 어찌 그 사람을 3년 동안이나 교회에서 데리고 있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제가 이런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얼렁뚱땅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억울한 자를 그냥 내비두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쁜 사람을 그냥 내비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교회는 그분이 하나님께 책망받고 징계당하기 전에 장로님, 안수집사님, 중직자들이 가서 그들을 권면할 때 어떻게 권면합니까? 회개하십시오라고 권면하십시오. 제발 그들 말 듣고 대자 그러겠네 그러지 말고, 목사님이 잘못했네 그러지 말고 일단 그분을 회개하게 하십시오. 그게 그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게 장로님들의 직분입니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지 않고 자꾸 이야기 들어준다고 그자 우리 목사님 성격이 그래, 그러면 그분의 영혼에 무슨 도움을 줄까요? 이건 저를 변호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영혼에 무슨 도움을 줄까요? 회개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요, 전제하십니다. 어떻게 전제하십니까? 무슨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다 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안달복달해가지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안달복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의 모든 걸 맡겨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의 모든 걸 맡겨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현재 하나님 이게 좀 어렵습니다. 어려우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이 땅에 이 삼성리에 이 경기도 지역에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맡은 바가 되고 하나님께서 필요하다 그러면 이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는요, 어떠한 외부적 내부적 침입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강대상을 지키겠다는 마음 먹으면요, 누구도 이 강대상을 허물어뜨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이 교회가 더 이상 쓸모가 없다 그러면, 이곳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이 무엇을 하고 제가 무엇을 할지라도 그냥 망하게 합니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나는 그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과도하게 욕심을 내지 않습니다. 나는 과도하게 인간적인 사고를 발단해가지고 이 교회를 살리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그러면 이 교회는 얼마든지 삽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면 이 교회는 우리가 백날 노력해도 죽습니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 붙들고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교회를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 뭐냐, 정확하게 언어로 표현하면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전지하심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 선지자들은 무엇을 하냐, 하늘의 스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그 본적은 하늘이고 이 땅에 하늘의 스파이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스파이는 뭐 해야 됩니까? 이 땅의 그 왜곡된 문제와 이 땅의 어떤 불의를 하나님께 계속 토설하는 거예요. 하나님 토설. 자, 보겠습니다. 제가 가끔 시편을 이야기하면서 다윗을 이야기하죠. 다윗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를 언제까지 저 원수의 손에서 나를 힘들게 할 것입니까? 우리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저 사악한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고난을 받을 됩니까?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할 정도 되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정직하게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내가 이런 기도할 자격이 되나? 아니에요. 다윗도 우리랑 성정이 똑같습니다. 다윗도 우리랑 똑같은 범죄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를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고백하고 기도할 정도로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저희 교회에 아주 사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저들도 우리 형제니까 품으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들을 언제까지 이 교회에서 흥황하게 할 것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저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와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우리도 다 형제고 자매니까 그냥 단지 생각이 좀 다를 뿐이야,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왜? 우리 하나님 전지하세요. 다 아세요. 그래서 그들의 심중을 아십니다. 너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한번 말해볼게요. 제가 처음에 담임 목사 딱 되고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몇몇의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담임 목사는 나이도 어리고 경력도 짧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어린 거 경력도 짧죠. 그 다음에 둘째, 고생을 안 해봤다 그랬어요. 이건 기억나시죠? 아현동에서부터 오신 분들, 저한테 항상 따라다니는 꼬리가 뭐였냐면 나이가 어리고 고생을 안 해봤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희 누가 그러고 하고 다니는지 알죠?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어디 바울이 디모데한테 이야기할 때 목회자의 자격 중에 고생한 자하고 나이 든 사람이라고 어디다 써놨느냐? 어디서 그렇게 상식적인 이야기만 해가지고 하느냐? 당신들이 나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진짜로 나이가 어리고 고생을 안 해서가 아니라 내가 미워서 그러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안아버리더라고요. 지금까지. 예,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아십니다. 저도 아는데 그들이 내가 경륜의 목회의 경륜이 짧고 내가 고생을 알아본 거 걱정해 주는 게 아닙니다. 뭔지 아십니까? 미워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는 거 하나님이 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상대를 미워하고요, 얼마든지 포장해서 이야기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가 그가 미워서 이야기하는 거 알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누군가 밉다, 입을 딱 다물어 보십시오. 입을 다물고 하나님 앞에서 입으로 범죄하지 않겠노라고 다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전능하시냐 그러면요,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건 천지창조죠. 근데 천지창조는 단 일주일 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도 말로만, 뭐 태양아 있어라, 비다 있어라, 일주일 만에 다 끝냈습니다. 그런데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런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이 누구한테 일어납니까? 우리 영혼의 거듭남을 일으키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은요, 대단히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사람을 거듭나게 할 때는 사람을 설득하거나 사람의 마음을 감동을 줘서 그가 죄로부터 나와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능력에 의해서만 그가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오늘 이번에 추석에 다 집에 가서 서로 간에 이제 그 가족끼리 신앙에 대해서 논쟁을 하게 되거나, 혹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으면, 야, 예수님이 되면 나처럼 좋아진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그렇게 복음 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너의 영혼이 오늘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영원히 지옥에 가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순하지만 짤막하지만 강하게 말씀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믿으니까 너무 좋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순간 그 상대편, 그 말을 듣고 상대편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는 줄 아십니까? 예수 믿고 망한 사람 쫙 떠오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아, 그러면 내 친구 중에 김 씨는 예수 믿다 이렇게 됐고, 내 친구 중에 박 씨는 예수 믿다가 거덜났고, 내 친구 최 씨는 예수 믿다가 얘가 그냥 수영장에 빠져 죽었고, 그냥 그러면 그거 어떻게 설명할게? 이러면은 우린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좋아가 아니라, 예수 믿지 않으면 우린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것이고, 예수 믿으면 영원한 복락으로 가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에요. 본질은 하나입니다. 근데 각자 위가 틀립니다. 위격이 틀린데, 이건 가장 근접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요, 저는 남자입니다. 우리 민혁이도 남자예요. 그런데 민혁이와 저가 둘이 있으면 나는 아빠가 되고 걔는 아들이 됩니다.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도 본질적으로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아들이 계실 때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성부가 되고 아들은 성자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성부는 어떤 하나님이냐 그러면 태초부터 스스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성자 하나님은 태초부터 스스로 존재했을까요? 성부 하나님부터 났을까요? 시작. 태초부터 스스로 있는데 또 성경에는 났다고 합니다. 나의 아들이다 그래요. 또 하나, 성령은 어떻게 계십니까? 태초부터 성부와 성자로부터 발출되었다. 즉 성자와 성령으로부터 나왔다. 그래서요, 성부 하나님만 스스로 계신 분, 딱 이렇게 하고, 성자 하나님은 성부로부터 나오고, 성령 하나님은 성자와 성부 하나님부터 성령은 나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계신 분, 이것은 성부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을 태초전부터 선택하시고, 우리 성자 하나님, 그 아들 예수님께서는 태초전부터 동일하게 계셨고 전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지만,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계실 때는 반대작용으로 성자 하나님 되신 그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요, 성부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선택함,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서 다 계획하신 게 성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기본적인 베이스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왜?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거룩하지도 않는 우리를 하나님이 계획하고 선택하여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누굽니까? 시작. 성부 하나님입니까? 성자 하나님입니까? 성령 하나님입니까? 시작. 성자 하나님이에요. 왜? 성부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시키고 성령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시키지만, 실제적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절대로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구원시킬 수 없습니다. 왜? 그분은 죽을 수 없으니까.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구원시킬 수 없습니다. 왜? 그분은 고난당할 수 없으니까. 영이시니까 죽지도 않냐고 고난당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성자 하나님의 공로를 지금 이 시간에 운영되고 있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 역사적 사건, 다시 말해서 500년 전에 있었던 임진왜란 사건이 우리 것이 되게 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논리 아닙니까? 500년 전에 임진왜란이 지금 나에게 이순신 장군이 들어오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2000년 죽으신 성자 하나님의 공로를 지금 이 시간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하나 심으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 시간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성자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성부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 분들은요, 자기의 사역을 정확하게 구별합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본질적인 것은 하나지만 사역적인 면에서는 분명하게 세계를 구별하는데, 성자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과 죽음을 당하심으로 그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 완성된 구원을 여러분 각 개인에게 적용하시고 마음속에 그 은혜를 심어주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드릴 때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 아버지를 드릴 수 있지만, 또 하나는 성령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도 괜찮습니다. 성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도 괜찮아요. 왜? 그분들은 다 본질적으로 하나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전지합니다. 자, 전지하다는 게 무슨 뜻이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가장 올바르게 사는지를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해서 여러분 만족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자족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살도록 주셨고, 그 일을 진행하시고 그 일을 계획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므로 내가 여기에 자족하겠나이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전지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마음입니다. 근데 전지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한 자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지금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에 대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행복하고 좋으려고 그러면 지금 이런 상태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걸 바꿔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한 자예요. 심지어 하나님께 나의 기도 제목을 아주 구체적으로 따복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아뢰는데, 그건 뭐냐 그러면 그 마음 깊숙한 곳에 이게 있습니다. 내가 따복 말씀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못 알아들을까 봐 따복 요거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슨 의무감으로 우리 그것을 들어줘야 되는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하나님은요, 우리가 부리는 분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해야 될 분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은 그래서 거룩함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요, 가급적이면 성도들이 서로 간에 거룩함을 위해서 권면하고 힘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 찾아가가지고 교회발 위로하지 마십시오. 그를 위로하지 말고, 김 집사님, 그래 당신 마음을 내가 알겠는데 근데 집사님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는 거야? 집사님 마음속에 지금 목사님에 대한 분노는 없는 거야? 하나하나 물으세요. 물으셔서 거봐, 있잖아. 집사님 마음속에 지금 분노가 있고 집사님 마음속에 지금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있잖아. 그거 회개해야죠. 그렇게 신방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서 들어보고 너가 안 됐다, 너가 참 힘들겠다. 자, 그것은요 일시적인 방편이에요.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는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는 그가 회개하고 거룩한 자리로 나오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누가 해야 됩니까? 성도 각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 각자가.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전지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런 상태에 처해 있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면 능히 피하실 길도 주시고 그걸 능히 이길 수 있는 힘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난 도저히 못 참겠습니다,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뭐든지 참을 수 있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요, 하나님의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볼 때 저는 안 돼, 저건 완전히 죽일 놈이야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누구든지 거듭나게 하실 수 있고 누구든지 성품을 변화시킬 수 있고 누구든지 그의 인격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나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